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의 성경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갇힌 채 옥중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 서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웬만하면 이 인사를 바울이 시작하고 그리고 편지를 내용의 편지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편지를 쓰는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에베소에 최소 두 번은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2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직접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 항구 도시로 이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웬만한 육상을 통해 가야 되는 이 무역로를 에베소를 거점으로,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배를 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짐을 풀어서 육로로 움직이는 상인들이 에베소에 와서 이 물건을 사갖고 육지 여러 곳으로 또 흩어져서 무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가 많이 들어오면 항구 도시이면 항상 뭐가 성행을 하던가요? 우리나라도 이 바닷가 지역과 내륙 지역을 살펴보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강도가 천지차이입니다. 내륙은 뭐 그냥 섬기거나 말거나 있으면 있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이런데 바닷가는 목숨 걸고 섬깁니다. 그래서 배를 띄울 때마다 뭘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뭘 하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에베소 도시도 항구 도시인데다가 거기에 이곳에 항구 도시이다 보니 또 세계 각지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우상 숭배가 엄청난, 그러니까 우상 신을 섬기는 게 엄청나게 발달하는 도시가 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도시에 섬기는 주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뎀이라는 여신입니다. 여신이어서 여신의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12개의 가슴을 갖고 있어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이 아뎀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축제 기간이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한 달 동안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한 달 동안 이 도시에는 모든 음란과 음행들이 합법적으로 허락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 특별히 아데미를 숭배하는 축제 이 한 달 기간은 정말 음행과 음란이 완전히 판을 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 이렇게 음란하고 음행을 일삼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지나온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모습,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충돌 가운데 고민과 수많은 문제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이 에베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음란과 음행이 팽배한 그런 시대, 몇천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와 음행과 음란과 이 문제들은 똑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런 음란과 음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이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우상의 소굴,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고 음란과 음행이 아주 성행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한 직장도 갖고 이만큼 소유물도 갖고 있고 이만큼 누리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행해온 이 삶의 일들, 업적들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지금 시대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무조건 이대로만 하면 성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만 그렇게 된 건데 아니 40년 전 방법을 지금도 쓰면 성공한다고 아직도 주장을 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누리고 이만큼 성공한 거니까 야 젊은이들 니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막 어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해서 이만한 누림이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는 은혜, 평강 이게 뭐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뭐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은혜 이러면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요 정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스승의 은혜는 뭐가 스승의 은혜예요 도대체? 가르치면 다 스승이에요? 가르쳐 주기만 하면 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는 반면 돈 벌려고 선생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돈 벌려고 선생님을 하는 분은 그냥 돈 받는 만큼만 가르쳐요. 그게 스승의 은혜일까요? 단순히 그럼 가르치는 게 은혜가 아니란 얘기죠. 부모님의 은혜는 낳아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하는 은혜. 근데 애 낳고 못 키워서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이게 진짜 은혜일까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그럼 어떤 것인가?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뭘 기다리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지금 다 싸지못지고, 은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주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려고. 언제 줄까? 마치 설날 손주들이 와서 세배하면 세뱃돈 주려고 농협에 가갖고 신권 빳빳한 거 찾아다가 농협 봉투까지 갖고 와갖고 세배하면 세뱃돈 주려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요즘엔 또 그것도 안 받더라고요. 야, 이거 애들이 너무 사악해졌어요. 5만 원짜리 아니면 안 받으려고도 하고 막. 아무튼 그거를 딱 준비해 놓고 손주들이 언제 올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이사야 30장 19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푸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간구와 그 소리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시는데 은혜를 언제 베푸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리 질러 간구할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게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그냥 견뎌요. 그러다가 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내 새끼를 죽여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해요. 간구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쳐 간구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이사야 30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환난의 떡, 이 고생의 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래요. 환난과 고난을 줘놓고 하나님이 은혜래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이후에 21절까지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면 뒤에서 말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대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너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어. 다시 왼쪽으로 틀어.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넌 왼쪽으로 틀어졌어. 오른쪽으로 다시 틀어.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내 귀에 들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도록 채워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횡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노인대학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양명헌 목사님이 노인대학 그 이제 전체 강의를 한 30분, 20분 정도 하시는데 맨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 논이고 밭이고 집이고 갖고 있는 현금이고 자식들한테 절대 주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주지 말라고. 죽고 나서 지들이 알아서 지져 갔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절대 주지 말라고. 그거 주는 순간 그 자식들은 집에 안 온다고. 맞아요. 절대 주지 마세요. 아유, 그거 저기 해놓으면 또 자식들끼리 소송 걸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게 형제예요, 그거? 아니, 싸우거나 말거나 지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꽁꽁 싸들고 계시고요. 필요하시면 팔아서 그냥 다 쓰고 가세요. 자식들한테 줘봤자 뭘 줘요, 자식들이. 지들이 다 갖다 쓰고 말지. 사업한다고 말아먹었는데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뭐 다 퍼주고 나 몰라라 해요.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자녀에게 무조건 다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얘 넘어질까봐 계속 붙잡아 주잖아요. 얘는 걸을까요, 못 걸을까요? 못 걸어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모르고 안 잡아주면 안 걸어버려요. 걸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엄마가 다 잡아줘서 이렇게 옮겨주는데, 아빠가 안 와갖고 옮겨주는데 뭐하러 걸어요? 편해 죽겠는데 걸으면 내 다리만 아프지. 일어나다 넘어져 보고 쓰러져 봐야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저렇게 해도 넘어지는구나.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넘어지면 손 짚고 다시 일어나면 되겠구나. 걸을 때 이렇게 걷겠구나. 머리로 생각은 안 하지만 몸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걷는 거예요, 얘가. 그 넘어진다고 계속 보행기에만 앉혀놓고 이래봐요. 걔는 절대 못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예요. 어디가 생명을 얻는 길인지, 어디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맨날 요 모양 요 꼬라지예요? 그 모양 그 꼬라지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왜 안 찾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왜 안 듣냐고요. 그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는 쳐다보지 않고 그저 내 옆에만 쳐다보고 저기는 저런데 여기는 이런데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은 지금 뒤에서 그거 말고 눈 들어봐. 저 앞에 길 있잖아. 저 다리만 건너면 되는데 왜? 옆에는 보면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낭떠러지예요. 내 길은 보니까 이건 완전 비포장 진흙탕 뻘길이에요. 그런데 한 발짝만 더 밟으면 돌다리가 하나씩 있어서 건너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뻘에 빠져갖고 다리 뺀다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보니 고속도로네 쟤는. 하나님, 나는 왜 이 뻘밭에 집어 던져놓고 쟤는 고속도로예요? 쟤는 예수도 안 믿는 놈인데? 에이, 너무하시네.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준비하셨다고. 얘는 가면 낭떠러지 그냥 고꾸라져 봐. 떨어져 버리는 거고 빠져버리는 거고. 나는 이거 하나만 꺼내서 앞에 있는 돌다리가 있어서 거기에다만 발 한 짝만 올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저 뻘밭만 쳐다보고 있고 뒤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구원을 받는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바로바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평강은 무엇이냐?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이제 대충 알겠어요.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게 은혜구나라는 건 대충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평강은 뭘까? 평강은 은혜를 받은 결과예요. 어디가 구원받는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방향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냥 열심히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아니면 뭔가를 더 해야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이제 방향을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방향을 알아서 가니까 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발이 진흙벌에 빠져 있어도, 야, 2발짝만 더 가면 돌다리 있어. 거기 돌다리 올라가면 계속 돌다리가 있거든. 그럼 이 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 계속 가. 그래요? 2발만 꺼내면 돼요? 알았어요. 뭐 어떻게 하든 2발만 빼서 돌다리에만 올라가면 뻘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2발, 뻘밭에서 2발을 건너는데 애는 써야겠죠. 힘은 들겠죠. 빠지니까. 그런데 분명한 게 뭐가 있어요? 2발만 가면 돌다리, 뻘 끝. 그런 이 2발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냥 막연히 힘들까요? 그래도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죠. 그걸 알지 못할 때는, 한 발만 남았는데 그걸 알지 못할 때는, 난 맨날 난 뻘이요, 왜? 진짜 이놈의 뻘은 언제 끝나는겨?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겨, 뭐했는겨? 맨날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세상 모든 근심은 다 끌어안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 길이 생명길이다. 이 환난과 고난의 길은 내가 인도한 대로만 따라오면 너는 끝이다. 구원받는다. 그러니 요리로만 와라. 그 길과 그 거리와 그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지금 내가 힘들어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기에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당당히 그 인내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사람에게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누구랑 얘기하면 난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 그거 평강 아닙니다. 그냥 속이 시원하게 그냥 뒷담화 푸는 것 뿐이지.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경우는 있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평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인간의 얘기만 하는 건,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는 건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평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내가 걸어갈 삶의 길을 분명히 깨닫게 되므로 평강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뜻을 정하고 왕의 그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 왕이 먹는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주십시오. 뜻을 정하고 그렇게 거부해서 말도 안 되는데 시험을 하고 하여튼 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1등이 다니엘, 2, 3, 4등이 이 세 친구들이 될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큰 금신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고 이 세 친구들이 절하는 시간에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왕은 아까워요. 다니엘과 함께 왔던 탑4잖아요. 1, 2, 3, 4등이잖아요. 얘네가 다. 근데 얘네를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는 게 아까워요. 그래갖고 왕이 회유해요. 야, 알겠어. 니네 신앙심 좋은 거 알겠어. 이거 뭐 금신상에 그냥 금덩어리 하나 놓은 거예요. 그거 잠깐 절한다고 뭔 일 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절하면 그냥 내가 봐줄게. 제발 좀 절하고 니네는 좀 살자. 왕이 회유를 해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니엘 3장 16절에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아니 그만 얘기하세요. 나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그렇게 열심히 와요. 뭔 줄 아세요? 여론조사 하겠대요. 한 10대 번 울리길래 10대 번 다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와요. 어디 행성군 의뢰는 하여튼 어디 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받은 무슨 여론조사 기관 어디입니다. 여론조사에 제발 응해 주세요. 내가 왜 응하냐? 됐고 난 안 해. 하거나 말거나 저는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하나 계속 끊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계속 야 그냥 좀 해. 내가 봐준다니까 그냥 좀 해. 그러니까 이 세 친구예요. 왕이 그만 좀 얘기하라고요. 말하나 마나 뭐 어쩌라고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더 이상 난 얘기 우린 뭐 말할 거 없다니까요. 그냥 풀무불에 던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절을 하시겠어요? 풀무불에 던지라고 하시겠어요? 금신상에 절을 하시겠어요? 그냥 풀무불 사형 틀에 그냥 목 매시겠어요? 죽는 게 쉬워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용기가 크대요. 자살할 용기가 있어서. 나머지들은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사는 거래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쉬운 길은 아니죠. 그죠?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건 이 세 친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먼저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우리를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살려내시지 그거 못 살려낼 줄 아냐? 당연하지. 살려내시는 분이지. 그런데 그걸 능히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을 고백을 선포하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왕 당신에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분명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내가 왜 당신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만이 내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던져 풀무불에 그만 잔소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딜을 하고 앉아있어요? 죽으려고? 포로로 끌려와서 수용소에 그래도 얘네들은 교육을 받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포로예요. 어디 그 관리한테 가갖고 관리자님 우리는 이거 못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 이거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그냥 채소만 주세요.
정신 나간 놈이죠, 이게. 이게 어디 그냥 그 관리 환관장이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없어요. 왕이 뭐라고 안 해요. 안 그래도 잡아다가 가르칠 놈 세고 셌는데 뭐 걔네들 없으면 가르칠 놈 없어요?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이 없는 거예요. 보로로 끌려와도 걱정이 없고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되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와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과 믿음의 선포.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법들이 지금 계속 발의가 되고 있고 회자가 되고 있고 언젠간 통과가 되겠죠 뭐. 안 되겠어요? 저렇게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뭐 설교하는데 제약이 많이 생기겠죠. 이 말 했다고 잡아갈 거고, 저 말 했다고 또 잡아갈 거고, 또 저런다고 또 잡아갈 거고.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삶의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평강을 분명히 있음을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펼쳐질지라도 그때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고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길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평강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